오늘부터 18장을 강해하겠습니다. 본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체포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7장에서 이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사역의 전모를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마저도 아시고 그 일을 위해 하나씩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지만 하이데거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네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민족으로 어느 장소에서 태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학교를 입학해서 어느 학교를 졸업할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인간은 10분 뒤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자의 철학적 성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타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진리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자신이 죽을 때를 안다? 불교에서 심심찮게 어떤 고매한 성녀께서 자기 죽을 때를 아시고 자기 동자에게 무덤을 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마저도 아시고 그 일을 하나씩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추가 구절로 소개한 13장 1절과 16장 30절에서도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언젠가를 압니다. 저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16장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보아도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지 말아야 된다는 명백한 이유가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제단 목사가 언제 하나님께로 가실지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앞에 내일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차이만 인정하셔도 여러분들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교만한 인간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해야 하는 슬픈 인생이 교만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그는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충 알게 됩니다. 대충 남의 지식을 곁눈질하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삼는 자일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좀 몇 줄 읽었다고 아는 척하거나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았다고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서 간증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지한 교만에 속하는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계단에 세 계단이 있는데 그 세 계단 모두 이름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겸손, 겸손, 또 겸손. 그것이 천국에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별 설교를 마치신 주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위해 마지막 작업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히 예비된 장소에서 군사들에게 체포당한 일입니다. 체포를 당해야 끌려갈 것 아닙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은 좀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체포당하심은 대속적 구속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치 죄인처럼 구속을 당하여 끌려가는 것을 마다치 않는 주님의 담대함이 18장에서 그려집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주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장소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다락방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겟세마네와 또 한 곳의 장소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 주님은 드디어 마지막 장소를 방문합니다. 그 장소를 화면으로 한번 비춰볼까 합니다. 오늘은 화면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상세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못 봅니다만 저는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시죠? 오른쪽 산에 뭐가 있나요? 감람산이 보이죠? 성경에는 올리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이로 까만 부분이 보이죠? 그것이 기드론 시내이고 기드론 골짜기를 흐르는 기드론 시냇물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겟세마네 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기드론 시내를 걸러서 감람산 입구에 있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오늘 예수님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소로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자,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전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전체의 그림, 지도, 이걸 보시면 예루살렘의 위치와 밑으로 흐르는 파란 부분이 뭐죠? 데드시, 사해. 그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위치해서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동쪽 지역이 모압과 암몬 지역이고 오늘날은 어느 국가가 점령하고 있나요? 오늘날은 어느 국가가 점령하고 있어요? 요르단이요, 요르단요. 저기 갈릴리 북쪽은 누가 점령하고 있나요? 레바논. 레바논의 테러 집단 이름이 뭔가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본적인 정체는 알아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헤즈볼라가 지금도 로켓들을 쏘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딘가요? 지금 왼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을 가자 지구라고 하죠. 블레셋의 후손인 후예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이 테러 집단이 이름이 뭔가요? 뉴스 좀 보고 삽시다. 하마스 집단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북쪽에 레바논 오른편 북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나요? 시리아라는 거죠. 시리아 오른편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란. 이란 오른편 나라는 어떤가요? 이라크. 이런 국제 정세를 좀 보시면서 예수 이후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좀 바라보시고 다시 오늘은 기드론 시내 기드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락방을 마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로질러 가요? 기드론 골짜기를 가로질러 갑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드론 시내입니다. 영어 성경은 The Brook Kidr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키트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름의 의미, 뜻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기드론 시내를 자주 건너
왔다 갔다 하셨는가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둡다, dark, 어둡다, 침울하다, 우울하다, 이런 뜻입니다. 검붉다 이런 뜻입니다. 왜 검붉었냐면 이 기드론 시내의 물이 왜 항상 검붉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잡죠? 동물을 잡죠. 희생 제물을 잡죠. 희생 제물의 피가 어디로 흐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기드론 시내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냇물이 검붉어 보였다 해서 키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주님이 왜 이곳을 걷는가요? 주님은 이 계곡을 건너면서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 검붉은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 준 것은 아닐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맞이해서 밤에 신발도 벗지 못하고 머리도 풀어 헤쳐서 맨발로 도망쳐 걷는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숱한 역사적 사건을 안고 있는 곳이라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든 부르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교회 주변을 흐르는 여 앞에 북한산 앞으로 흐르는 조그만 개천 장릉천과 같은 개천입니다. 개천은 장마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물이 많지 않은 작은 시내를 일컫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전형적인 지형으로 보면 기드론 골짜기 안으로 흐릅니다. 이 골짜기에 대해 약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북한산에 또 골짜기가 24개쯤 골짜기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마다 뭐가 있을까요? 북한산 골짜기마다는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오리탕, 백숙집이 절비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거기서 다 정리가 되어갖고 북한산 여기 앞집에도 지금 한 집이 한 2집 남아서 계속 장사를 하는데 계곡에다가 천막 치면 불법인데 아예 벌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강큰 또 상인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불법이다 그러면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수익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다. 국가의 법을 어기는 일에는 가담치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대해 약간의 정보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드론 예루살렘 주변에는 3개의 골짜기가 동북쪽으로 쭉 있다고 합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산 정상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골짜기라고 부르죠. 하나는 기드론이고 하나는 흰놈, 북쪽에는 흰놈. 이 흰놈 골짜기는 주로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골짜기고, 그죠? 여기서 죽은 동물들 시체를 갖다 뼈를 갖다 주고, 그래 흰놈, 저주의 골짜기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치즈먼거라는 그 흰놈 골짜기 옆으로 치즈먼거라는 나무가 자라는 골짜기다.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세 골짜기를 쉰 골짜기라는데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인 쉰 글자를 닮았다고 하여서 이렇게 쉰 골짜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 오늘 살펴볼 것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키드론을 왜 기드론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키드론은 해발 820m 언덕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북동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동편으로 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렇게 쭉 가로질러 있어서 적군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물을 동서로 흐르게 함으로써 생수를 공급하는 원천이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북쪽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은 수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들여 가지고 성 안 그 끝에 물을 뭐라고 불러요? 기온샘. 그래서 38년 병자가 바로 그 물을
움직일 때, 동할 때 물에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복음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 사건에는 이 실로암 연못 망대가 무너져 갖고 18명이 죽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죠? 라고 질문을 한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들 죄나 갈릴리 사람들의 죄나 꼭 같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요단강을 통해서 쿰난 사해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기드론 시내의 물과 그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언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저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에서 솟아났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이 긴 길이의 기드론 골짜기를 각 구간마다 이름이 다르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 골짜기라서 제일 오른편에 있는 골짜기, 유대 광야랑 바로 붙어 감난산을 건너가면 바로 유대 광야, 유대 사막 지대가 이어집니다. 그 사막 지대가 붙어 있는 골짜기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열기가 뜨겁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불의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골짜기 마리아 골짜기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죽은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다가 지금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 기념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곳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다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이곳에 겟세마네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겟세마네 골짜기라고 합니다. 감난산 초입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난산 초입에 있고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뜻합니다. 현재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이 5교회가 원을 그리듯이 서로 마주보고서 교회가 이게 세워졌는데 알다시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성천 지역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있고 특히 또 화가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도망가는 제자들이 그림이 발굴이 되어서 110억인가 그렇게 경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그림을 혹시 갖고 있으면 빨리 교회에다 헌납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나는 그림 중에 하나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쫓아갔다가 예수님이 큰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쟤들이 졸고 있는 모습 그림들 누구 그림인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그림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군요. 그다음 네 번째 골짜기 이름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심판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릉천도요. 저기 북한산 꼭대기부터 저기 어디까지 이어지죠? 이게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삼성동을 가지고 쭉 하는데 구간마다 이름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창릉천 계곡을 매미골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구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미골. 근데 매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무튼 옛날에는 매미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 다음에 그 지축동 앞에 그 이제 오부자 계곡이라고 그래요. 보댐시 오부자 계곡이라고 이름이 붙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구간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거하면서 붙인 이름들이 오늘 지명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과 관련된 골짜기로서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특별히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국을 보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심문하리니 최후의 심판 장소로 거론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 다음에 3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서민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오늘 이 골짜기에는 압살롬과 선지자 스가랴 무덤이 있는 것으로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드론 밭이 있네요. 이건 이제 곡식 밭인데, 여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익은 보리를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하거든요. 오메르 그러면 바로 이 기드론 밭에서 난 생산물을 뜻한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제사 때 사용된 모든 그릇을 이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저기 북쪽 베델에 가서 흩어버리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드론 골짜기는 역사적 지리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경계선으로서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12지파의 구역을 나눌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한 시므에게 너는 분명히 알아.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오른쪽으로 건너가지고 한 발짝으로 건너는 날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자기 하인이 도망가는 자기 하인을 붙잡기 위해서 시내를 건넜다가 솔로몬 때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는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서요. 어떻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산헤립 장군이 이끄는 군대도 이곳에서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바로 이곳에 군대를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존립이 위태로우냐 또 안정을 취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드론 골짜기 또는 기드론 시내,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잘 알고 복음서를 읽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지역이 동산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가든 혹은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번역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를 주로 감람산으로 번역합니다. 이 산에 세 봉우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높은 전망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올리브산이고요. 세 번째가 멸망산입니다. 왜 이제 이름이 멸망산이냐면 역사적 유래가 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솔로몬이 이방에서 시집온 자신의 처첩들을 감람산 봉우리에 수많은 산당을 세워준 데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백성들이 망했다는 뜻에서 멸망산. 훗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산당들을 제일 먼저 철폐했습니다. 지금 멸망산에는 아브라함의 수도원이 세워져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도는 어느 단체에서 세운 건가요? 가톨릭 교회가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이런 가시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을 전통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더 바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멸망산은 또 바벨론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세상을 멸망에 빠뜨리는 강하고 견고한 바벨론이
마치 큰 위용을 드러내는 웅장한 산과 같다 하여 이같이 불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종말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장소가 어딜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곳일 것이다. 나중에 종교개혁가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국 군대를 맞으러 갔다가 전사한 곳이 아마겟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멸망산이 또 최후의 장소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또 여호사밧 골짜기가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좀 우리 쪽에 가까운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성천한 것도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맞아요. 심판하는 장소도 겟세마네 동산일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특별한 특정한 장소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살아있는 자는 들림받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라고 상징적인 그림으로 묘사가 되고 있으니까 지상의 어떤 장소가 최후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제 신학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감람산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뭐냐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가 무성하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사실 오늘 올리브 감람나무를 좀 비춰줬으면 좋았겠지만 감람나무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굉장히 나무 뭐라고요? 덩치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처럼 곱게 자란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가지를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지가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번영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지반이 아주 약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지반이 약해서 지하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건축법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연성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석회암 손으로 이렇게 파도 이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수많은 무덤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동굴 무덤. 그 예수님의 무덤도 아마 이쪽 지역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 군대에 찾아가고 달라 돈을 주고 내가 사겠다 달라 그래서 얻어가지고 얻은 곳이 보통은 저주받은 죄인들은 흰놈 골짜기로 갖다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아마 아리마다 요셉이 하인들을 시켜서 부자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올리브산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동산의 어느 한 곳에 무덤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안치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약 15만 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 아래로 스가랴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무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유대 훗날 랍비들의 무덤은 또 랍비 무덤 군이 있어가지고요. 그곳에 오늘도 가보면 우리가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산의 기슭에서 예수님이 군중의 환호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사도행전 1장에는 이 올리브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산 나무 사이로 예수님 하늘로 쭉 오르고 기드론 골짜기 시내가에 온 군중들이 모여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은 로마군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올리브산에는 성전 파괴를 기억하고
애국하는 장소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전설에는요, 로마 군대가 일부러 예수 성천 장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다 베어버려 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방법을 통해서 악한 짓을, 악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정하신 장소를 알아본 것은 주님의 동선에 대해서, 움직임 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왜 모두가 잘 아는 곳을 택하여서 자신의 체포의 장소를 택하였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알아본 것이 오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당할 줄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모르는 곳에 갔으면 좀 늦게 체포되고 잘 체포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아마 예수님은 여기에 가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도 다 알고 있는 장소로 일부러 가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차례에 자신에게 닥칠 일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모르는 장소를 택해 잠시 몸을 피하여 있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유다의 흉계를 아시고도 의도적으로 유다 또한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자리를 잡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에 대해서 신학적 의미는 다음 주 강해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체포당하실 줄 알면서도 미리 그곳에 가서 마치 기다리고 있던 주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신학적인 주제는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주님일지라도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의 배신적 행위를 피하지 않고 몸소 겪어야만 하는 주님의 입장, 그 마음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배신에 대하여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살면서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드뭅니다. 아예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다 한 번씩 배신을 당합니다. 오직하면 우리 속담의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라는 말이 다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가 가장 아프고 힘듭니다. 오랜 세월 우정을 쌓아온 친구의 배신은 두고두고 가슴을 콕콕 찌르게 합니다. 여러분, 돈을 갑자기 벌었다라는 말, 우리말로 떼돈을 벌었다고. 그 떼돈의 유래를 알아보면 재밌습니다. 강원도에 벌목공들이 살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베어서 한 그루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야, 이렇게 나무 한 그루씩 팔아가지고 언제 부자 되냐? 그래서 나무를 한양으로 가서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나귀를 구하러 가봤더니 엄청 값이 비싼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게, 야, 나무를 강물에다 흘려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뗏목이라고 합니다. 그 뗏목을 통해서 나무를 실어가지고 벌었다고 해서 떼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떼돈을 번 친구에게 다가와서 아이고, 자네 요새 떼돈을 벌었다며? 부럽네. 내가 요새 농사가 안 돼가지고 세금을 못 냈는데 세금을 못 내면 쇠고랑을 차야 된다네. 여보게 친구 급한 돈 좀 빌려주시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참 자네랑 나랑 오랜 동안 우정을 쌓고 알고 있는 사이인 건 틀림없네. 근데 내가 작년에 자네한테 가가지고 내가 뗏목을 만들려고 돈이 좀 필요하니 빌려달라 했을 때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매몰차게 야, 이 미친놈아, 무슨 뗏목을 만들어서
물에다가 돈을 다 갖다 버리냐고 욕을 하지 않았는가? 여보게, 우리 오랜 동안 사귄 우정이 금이 가지 않도록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네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척을 지고 원수가 되고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폐를 끼치면 미안해서 차마 안부조차 묻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면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골목길을 가다 보면 나를 얼굴 보면 확 피하고 저 새끼로 도망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런 친구의 배신, 아는 사람의 배신은 두고두고 가슴을 콕콕 찌르게 만듭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경험하는 이런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제가 문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가라앉았다면 다시 떠오르고 잊혔다 싶으면 어느새 슬며시 악어 꼬리 같은 꼬리를 지켜들고 잿더미가 된 가슴을 툭툭 칩니다. 한 번씩 얻어맞을 때마다 가슴에 멍이 듭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면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만 없어도 가시 뺨을 한 대 쳤을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올라가던 손을 멈추고 뺨을 때리지 못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당장 쳐들어가 실컷 욕을 하고 받은 모멸과 손해를 다 돌려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지혜와 격언을 기억합니다. 복수의 악순환에 걸리면 헤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중국 영화가 해도 끝이 없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이 갖고 아들의 원수를 손자가 갖고 지금도 중국 영화 무술 영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수 나는. 천안함 사고 유가족 중 한 분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좌파들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모해하고 조롱하고 광주 사태는 위대한 민주화 사건이고 천안함 사태는 자작극이고 세월호 사건도 뭐 음모가 있는 것처럼 박근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배를 침몰시켰다는 등 미국 군대를 일부러 의뢰를 싸가지고 했다는 등 뭐 온갖 억측과 낭설들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한국만큼 소문의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난무하는 사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에서는 좀 상상도 못할 소문들이 떠돕니다. 이번에 동해 기름 발견 사건 그 담당자가 혀를 차고 돌아갔다 합니다. 세상에 기름이 발견됐으면 모든 국민이 환호하고 박수 칠 줄 알았대요. 경사났네. 만약에 자기들이 지지하거나 원하는 정권에서 발굴했으면 난리 났을 것이죠. 아마 광화문에 뭐 꽃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때 천안함 사고 유가족분이 사건을 조작하고 모해하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품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바닷속에 가라앉히고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식 아픈 줄 알면 남의 자식도 아픈 줄 알아야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존립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자식들이 싸우면 어땠습니까? 내 자식을 회초리 먼저 치고 야 이놈아 어디 이놈아 친구의 뺨을 때리고 폭행을 했냐? 자기 자식부터 징치고 하는 것이 우리 내의 미덕이었고 우리 내의 관습이었고 우리 내의 교훈 도덕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땠습니까?
어? 당신이 뭔데? 학교까지 와가지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끼워잡고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이게 지금 짐승의 사회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키웠습니까? 누가 이런 여자들, 이런 학부모들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런 젊은 엄마들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누가 이런 못된 학부모들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최단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결국은 그렇다.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에다가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이 혼탁하고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책임을 묻는 쪽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택한 백성 유다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배신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수심을 죽여야 됩니다. 마음에 칼 갈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심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에게도 배신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위안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디 유다뿐이었습니까? 베드로도 배신했고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처형이 현실로 나타나자 모두 도망쳤습니다. 복수심을 보려한 이유는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더 많이 손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분도 인간이셨는데 마음이 아파졌다면 말이 아니죠. 그러나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고 복수심의 그물에서 헤어나는 유일한 길은 배신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연민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배우의 눈빛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배우의 연기가 왜 뛰어나다고 하냐면 저도 예수님이 그 배우가 진짜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도 그 배우의 눈빛과 똑같이 연민한 눈빛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노보다는 용서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 그 극한 연민한 눈빛을 보내는 그 영화의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고 양심의 가책이 밀려온 것입니다. 한강 다리가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지나가던 소방관이 다가와서 허리를 껴안고 아무 말 없이 허리만 껴안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자살하느냐?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교훈을 주면 떼어낼지도 모릅니다. 당신 가족을 생각하세요. 가족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눈빛을 기억하세요. 그 연민의 눈빛, 사랑의 눈빛,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게 하는 그 눈빛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눈빛이 분노에 이글거렸다면, 복수심에 이글거렸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고귀하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는 더 악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상 예수님의 삶에서 유다의 배신은 부활만큼이나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의 무서운 결과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추호도 변경되지 않고 실행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유다의 배신을 예정된 배신, 동시에 긍정적 배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매조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다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배신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유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너만 배신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가 배신자라는 인자가 숨어 살고 있습니다. 나도 항상 배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지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젠지 이 교회를 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배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평소에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왕자 작가 생텍쥐페리는 우리가 사람 마음 하나 진정 얻는다면 배반당할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배반당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선인들은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제가 늘 입버릇 좀 강조하는 겁니다. 제 딸이 수요 플러스 보이스를 통해서도 한번 소개한 말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솔직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많이 미워하는가를 우리는 반성해 봐야 됩니다. 가슴 손을 얹고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질시하고 못마땅해하고 그런 내색을 아주 숨기지 않고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내고 말투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틱틱거리고 아주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꼴도 보기 싫다는 등 이런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보듬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는 나보다도 나은 인간이라고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인간적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예비 장로님 사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본받고 싶습니다. 나는요, 난하게 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팔이 왜 부러진 줄 아세요? 그냥 그 다리를 넓은 길을 걸어야 했는데 다리 난간을 걸다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만큼 난폭한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명랑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꼭 가시밭길로 맨발로 걷기 대회 이런 것들, 누가 너가 언덕 위에서 뛰어가지고 오래 하늘에 머무느냐 이런 것들 아주 유명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다고요. 칼을 이렇게 나무 칼을 만들고 진짜 뱃속에 들어가나고 찔러보기 뭐 그런 것들도 끼워 아주 난폭한 아이였어. 그런 아이가 주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보듬고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말로 그의 마음을 위로할까?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의 지혜를 얻어야 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직선적인 것과 곡선적인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직선은 아주 곧고 빠르고 지름길이고 시원하죠. 솔직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죠. 그러나 직선적인 말은 때로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눈물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부담스러워서 옆에 가기가 싫어요. 길은 세상의 길은요. 직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산길은 꼬불꼬불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묻히는 무덤 선도 곡선입니다. 여인이 왜 아름다운 줄 아세요? 남자보다요. 남자는 직선적으로 생겼지만 여자는 쫙 곡선으로 아름다운 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강은 곡선으로 흐릅니다. 수평선도 곡선입니다.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은 변화가 없지만 곡선에는 변화 무상한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직선적인 삶과 곡선적인 삶이 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곡선 없는 직선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너한테 진짜 내가 너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런 말을 하면 귀를 딱 닫아버리십시오. 그 말은 충고가 아닙니다. 그 말은 찌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불편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다는 겸손함을 먼저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규칙이 되고 절대 불변의 법칙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며 드디어 우리 모두 예수님 같은 믿음의 수호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의 구호를 가슴에 품어 외치면서 승리하는 바로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